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볼 말씀 시편 7편 17편입니다. 시편 7편 17편. 우리 자막에 말씀이 나올 텐데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쪽에 찬양대나 또 제 왼쪽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대나 이렇게 찬양대처럼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보는 모든 악부에는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주는 음악 용어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템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역시 연합찬양대 대단합니다. 본래의 빠르기로 불러라, 본래의 빠르기로 연주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다지오라는 말도 있어요. 천천히 불러라, 느리게 연주해라. 이렇게 속도에 따른 디렉션을 주는 음악 용어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빌레, 애교스럽게, 피아코, 지친 듯이, 프리오조, 분노하듯이, 비바체, 생기 있게. 이런 것처럼 이 노래와 연주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디렉션들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그런 용어들에 충실하게 노래하고 충실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모든 감정에 담겨져 있는 음악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감정에 동화가 되어서 감동도 받는 것이죠. 이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노래와 관련이 있는 시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편도 역시 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요즘에 보는 악보에도 음악 용어가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7편에도 음악 용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그 표시가 나오는데 표지를 한번 볼까요?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사일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가연이 바로 음악 용어예요. 이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 7편은 어떻게 노래해야 한다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슬픔을 호소하듯이 불러라 라는 것이 시편 7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호소하듯이 큰 슬픔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는 것일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7편의 배경을 이 사무엘상 24장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라고 지금 디렉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공적으로는 사울 왕의 신하이면서도 사적으로는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충실하게 한결같이 왕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은 도망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일행들과 함께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혼자 들어와서 볼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동굴에 숨었던 동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이때가 저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볼일 보느라고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른 것까지도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에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멀리 서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나는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자, 시편 7편은 그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칠 수 없던 그 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못하지만 대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세요라고 슬픔 속에 간구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프게 불러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과 큰 애통을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앞에 있는 음악 용어와 지금 17절이 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아주 슬프게 불러라, 구슬지게 불러라. 자, 근데 맨 뒤에는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는 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믿음의 사람이란 비록 슬픔과 애통의 상황일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다윗처럼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애통의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의 기쁨을 맞게 되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의 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민로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대의 아이들 이름처럼 현대적인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는 민로아라는 이름은 사실 1892년부터 1937년까지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땅에 와 살았던 미국인 선교사 프레데릭 밀러의 조선식 이름이에요. 아직도 이 복음의 여명이 밝지도 않았던 1892년, 당시 20대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조선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선교사 부부는 첫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서도 얻은 그 아들은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었던 아들이 생후 8개월 만에 한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슬픔 속의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화진에다가 묻어야 했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이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10달을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두 아이들을 잃었던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요? 그러자 그 물음에 이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가 대답 대신에 찬양을 하나 지어서 불렀는데요. 이렇게 부른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 선교사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부른 프레데릭 밀러 민로아 선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쁨 되시네. 이 찬송이 낯선 땅에 와서 두 아들과 또 아내를 차례대로 잃은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실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민노아 선교사처럼 인생의 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라 주의 자녀들이여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살펴보고 감사 찬양대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텐데 한번 여러분 제가 기뻐하라 라고 선창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주의 자녀들이여 라고 한번 후창해 보시겠어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순서를 맡은 귀한 찬양대 찬양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며 나아갈 때, 연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